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네,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9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 비가 내리는 날씨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다들 얼굴 안에 오늘따라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태우가 가장 기쁘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반쯤 가렸기 때문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이미 웃고 있습니다. 고3인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고3이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제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못할 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잠깐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케노시스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화길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함께하는 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로드 앤 리딩이라고 해서 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너무 좋게 다 헤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탐회위원이 잠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탐회위원이 어디죠? 교육자실. 골방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들어가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큰일 났다. 내일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어떡하냐 막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 서목사님이 옥정 열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더니 주변에 있는 열쇠집을 다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랑 연결이 돼서 한 분이 감사하게도 또 이 근처에 계셨던 분이셔가지고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문을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못 여신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한 10개 집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여기 있는 그 열쇠 그게 뭐가 안 맞는지 계속 안 열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실력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지만 도저히 이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그러면 문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문을 열쇠를 거기 문고리를 교체해 버립시다.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카드키가 되는 문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갑자기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예배 준비도 못하게 할 뻔한 이 사건을 하나님 왜 갑자기 일어나게 하셨을까? 평소에 잘 열렸던 문인데 오늘따라 왜 문이 잠겨가지고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갑자기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희 얼굴을 보더니 얼굴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자인 걸 모르시고 교회 다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얼굴이 참 밝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어떤 이유로 교회에는 다니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중에도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는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이게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좀 전해주면서 좀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는 순간에 서목사님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사님 그래도 또 기회가 되시면 교회 한번 나가보시면 어떠세요? 안 되시면 우리 교회라도 나오셔도 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게도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 열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문고리 교체하시는 건 비용만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드리는 선물을 드리면서 나중에라도 꼭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서 더 기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로드앤 리딩을 통해서 케노시스라는 걸 참 많이 고민했어요. 비움이라는 것. 그런데 왜 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책이 끝나는 날 저는 이분을 만난 게 복음의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다면 이런 분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이 잠기고 그분이 오시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분에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이 사건이 머리로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또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의 시작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책의 마무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역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주변을 엄청 많은 시간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운 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냐?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배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웠던 것,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행동으로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공생애 3년을 보내시는데 그 3년 중에 1년 반 가까이를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초기 사역 또는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셨던 이때를 계기로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 상경기 본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건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9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다 읽어보시면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색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포커스가 바뀌게 된 중심에 12제자를 보냈던 사건이 있고,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특별히 구분해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따로 떼어서 12명의 사도들 또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특별한 명령들을 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리에서 제자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훈련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어떤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뭔가 부딪힘이 있게 하시는구나 할 때는 내가 이제 무리의 삶에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한 단계 넘어가고 있구나, 나의 믿음의 여정이 조금 더 자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지 알고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훈련들을 진행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대훈이가 너무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막 눈이 자꾸 마주치니까 할 말을 자꾸 까먹을 뻔하는데 괜찮아요. 계속 바라주시면 우리 눈을 맞추면서 한번 계속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바라보니까 눈이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멈춰버려가지고, 근데 너무 좋습니다. 네, 12제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대훈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12명을 딱 세워서,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 12명 되는 것 같아요. 딱 12명을 선택하셔서 따로 떼어서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사를 제자들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8장에서 있었던 야이로의 딸의 치유되는 사건들, 또 그 과정에서 만났던 여인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회복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경험될 수 있는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 전 또는 며칠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살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고 걸어서 그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덧입어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 이걸 믿고 나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앞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나도 행할 수 있구나. 나도 이 권능과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행할 수 있구나 하면서 기대와 걱정과 논란과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 사건들이 진행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명을 부르셨죠? 12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기와 후기 사역의 핵심,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는데 모든 무리들에게 사실 나가서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해라 하면 복음이 훨씬 더 쉽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막 3,000명, 4,000명 모여 있으면 너희 모두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복음 전파가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에게 주지 않고 12제자에게만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건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이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경험하게 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셨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이거는 8장에 가시면 거라사 귀신을 쫓았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목격했던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근원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폭발적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가면 다이나마이트를 던지는 것과 같은 폭발력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엑수시아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원어가 엑수시아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그냥 실행이 되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과 권위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대건이 대운이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니요 안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것과 함께 또 다른 것도 주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런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속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풀려나게 한다. 이런 예언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보내셨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위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요.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 못해서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행하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행할 수 있었던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그 위임권을 들고 나아가서
대신 그 힘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내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3절, 4절, 우리 3, 4,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당부를 하셨어요. 이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만 들고 가야 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평안하기를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구해라. 그런데 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기거나 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돌아서 오히려 축복을 했던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너희의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임하거나 그 집에 임하지 못하게 되면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복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당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대훈이를 위해 축복을 하면 대훈이가 받을 수 있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훈이가 아니요 하잖아? 그러면 그게 목사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또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선포 위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이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도 믿고 그것을 받고 경험했으니까 나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개개인이 경험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과 같이 가지 않아요. 자기들만 가요. 그런데 그 힘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변화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구나.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이에요.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 어떻게 했죠? 네,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이 원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었던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다음 절에 나와요.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자,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약간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분봉왕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대장은 로마 황제였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서 보냈는데,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슬픈 자, 어려운 자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 이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런 병에 있던 사람들이 고쳐졌다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행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복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면서 이루시게 될 십자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서 이 12 제자에게 요청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르셔서 무리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길을 너희도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가 살아갔던 이 삶의 여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폭발적인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준비시켜 가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도 무리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죽어가던 이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듣는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와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